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결심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순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진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승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본래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엿새 후에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낮은 땅 위에 태어나 주심을 우리 모두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과 기도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등 온통 어두운 소식들만이 들려오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큰 기대와 기쁨으로 이 모든 우울함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의를 찾아 우리 이웃들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서귀포에 한라산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장덕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화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곳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하는 해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예결산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26일 예결산 공동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시험에 드는 형제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옥 군사님, 광주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우리의 귀한 신앙을 세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계약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대표 원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성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대표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따로 이렇게 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포함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 아담은 이제 개인이기도 하지만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격을 가져요. 대표라는 것은 이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지만 그와 그 모든 후손들이 의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대표가 이제 순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할 때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것.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하와가 죽음으로써 이제 열매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류가 죽어요. 아담 그 말씀 모르기도 하고 또 알지만 안 믿겠다. 그래도 죽어요. 제가 죽는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아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자유의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물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죠. 이제 그 아담의 독특성이에요.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누어지게 되므로 그걸 이제 행위계약이라고 그래요. 행위계약.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체계화해서 교리로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 교리로 만들 때 신학자들이 주로 만들죠.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배워 익혀서 원리를 가지게 돼요. 여기 이제 행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행위계약이다. 행위라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은혜계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위계약에서 어긋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계약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또 22장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은혜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통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럴 때 머리를 사람 몸으로 말하면 이 머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머리라고 말할 때의 그 해석은 대표를 말해요. 대표.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대표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의 내용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끼치도록 한다고 해서 은혜 계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또는 불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육신으로 오신 것. 그 이제 은혜 계약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공생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쫙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시죠. 근데 순종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순종하시죠. 어떤 일을 하실지, 어디 사실지, 어디를 가며 행하실지, 그리고 말씀과 그 뜻이 하나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실천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벨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에 내게 대해 말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되 어떤 면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피동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대표적으로 은혜 계약의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자신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대제사장적 사명도 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이렇게 은혜 계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리예요. 교리.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폭넓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행위 계약에서 실패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 사망이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새 생명은 어떤 사람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믿기는 내가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믿은 거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은 그것이 조건인 것 같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의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신앙을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물론 내가 믿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제 시점이 바로 이제 거듭난 것을 자기가 이제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의 어떤 행위, 그 조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짓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물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믿게는 됐지만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 아담이 범죄했던 행위 계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계약을 완성하신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참 목숨을 가지느냐 뭐 버리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핵심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겠죠.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또 순종하지만 몇 개 없거나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확실한데 자기가 자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의심하게 돼요. 불순종한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자녀가 불량하고 옳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불량하고 옳지 못함으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심각한 자리에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미 벌써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거든요. 단지 내가 현재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심지어 어떤 때는 고린도서에 보면 사탄에게 넘겨줘요. 무슨 말이냐면 장 목사가 죄를 졌으면 사회 법정에서 벌받게 하나님이 버려요. 벌받게 해요. 창피당하고 멸시받도록 해요. 뭐 그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 때 어느 목사님이 뭐 거짓말해가지고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같이 그렇게 욕을 먹게 돼요. 기독교만 욕을 먹겠어요? 성도들도 욕을 먹고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 목사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벌받도록 허락하셔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그 거짓말한 죄로 말미암아서 멸시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어떤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벌금도 내고 좀 세게 나가면 뭐 징역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그 벌받는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마귀에게 내준다. 그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영혼은 이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 없이 제사함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셨어요.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를 보면 짐승을 잡을 때 짐승 위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먼저 뿌려요. 그 피는 하나님과
그 죄인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 죄사함이 성립되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예배드렸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루실 구속의 완성을 담보로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걸 은혜의 계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 이렇게 오셔서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 은혜 계약의 성취,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은혜 계약의 성취,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자가 되신 것, 은혜 계약의 성취예요. 은혜 계약 속에 포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과 허리 창자국을 가지신 신비로운 몸으로 계시죠. 그 모든 성육신 하시고 가지셨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 신비롭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연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비롭다. 우리도 이제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신비롭죠. 신비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은혜 계약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되지를 않아요. 이제 교리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 삶 가운데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믿는다고 말할 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믿지 않는다 했을 때의 그 상황은 그가 몰라서 그러지 또는 우리가 아직 성경 지식에 둔해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툭 던지는 것보다는 충분한 어떤 설명이 따르면 따를수록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택시를 좀 타고 오래 가게 됐는데 이제 택시 기사님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 믿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지옥 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믿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장 목사가 전도했을 때 믿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때는 장 목사 책임은 없고 당신만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갑자기 탁 브레이크를 잡더니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강교 위에였는데 여기서 내리시면 제가 선생님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역정을 내시면서 내리기도 못하고 가지도 않아요. 그 위에 서가지고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심각해졌어요. 이제 조금 있더니 다시 갔어요.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갔어요. 내리는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요금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어요. 선생님 전도를 받고 굉장히 분하셨는데 요금을 받아도 더블로 받으셔야지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그거까지 받으면 진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받으라고 이제 제가 막 강요를 해서 드리니까 안 받게 돼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다시 죄송하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니까. 만약 받았으면은 상황 끝인데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함을 좀 전화번호와 성함과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적었어요. 그 근처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아래 주소로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당시 전화해서 옳은 양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연결을 이제 해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자유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와 믿지 않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자기의 그 상황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뺨을 치기도 하겠죠. 분노한 나머지.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박유성 목사님도 자주 이 복음서를 주석하시면서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친 것, 그거 아주 귀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더 귀하다. 뭐 질병은 우리가 나았다가도 또 다시 다른 질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죠.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감을 받은 자가 믿는 믿음이니까 귀한 것이죠. 신학서적에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그 책에 썼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신학은 전공해서 목사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자를 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거듭났다. 사회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 혹 섞여서 어떤 일들을 말할 때 뭐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표현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거든요.
굉장히 귀하죠. 나중에는 이 거듭난 신자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죽이고자 해도 기꺼이 그 목숨을 내대고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죠. 귀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시간적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아직 약하거나 또는 그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이라는 말은 궁자가 끝궁자예요. 최종적으로 본다면 순종하죠. 그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하면서 자유하게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불순종하게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자유가 없어요.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자유로워요. 만족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희락을 주시고 만족하게. 내가 이겼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신 그 모든 승리를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그 삶 속에 깨닫게 돼야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점차 순종해 나가죠. 그래서 그 순종이 아주 익숙해지고 열매로 나타나요. 다윗이 이제는 그 순종이 귀해서 습관이 돼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 수준까지 나가거든요. 자기의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계약에서 실패한 아담의 자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계약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당장 내게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이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고 연단이 돼서 견고해지면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게 되고 선교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일반 우리 성도님이지만은 직업을 가졌지만은 평신도로서도 선교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을 제가 약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핑계고 순종할 수 있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물론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죠. 어떻게 뭐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순종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같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충만케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주장해요.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명령하면 제가 순종해요. 그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신앙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접촉될 때 그 사람의 간증과 진리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그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고 또 만나고 싶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싶고 그렇게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 계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바 이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깨닫게 하여 주사 더욱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나리사 번성케 하시고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회 속에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치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한라산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복을 내려 주시고 또 대면 예배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 12월 25일입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두 번째,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 성탄절 예배 후에 모입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세 번째, 12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한라산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하는 회원이 4번은 보시고요, 5번, 6번을 보시고, 특별히 박순옥 권사님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